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순서상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방 시대에 가장 활발한 사역을 하던 엘리야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해주는 선지자 위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이 엘리야는 아합을 시작으로 해서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까지 3대 왕조를 향해서 영적 사역을 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아주 패역했던 시대인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우리는 아합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합에게 이 악한 처가 있었죠. 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시돈왕의 딸이고, 또 이 시돈왕이면서도 엘 바알의 제사장이던 이 시돈왕의 딸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패역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요, 이 시돈과 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 나라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돈과 혼인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또 국방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돈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데려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패역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가게 되면서 이 남유다도 급속하게 영적으로 패역한 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이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또 피치 못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항상 대가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패역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사실은 곧 그 자신도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세상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 관련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영적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있어서 살아가는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 영적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 나라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벌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패역하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세벨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냅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다시금 이 이세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요, 음녀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음녀를 결국 상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그 이세벨은 이 아합왕의 부인으로 등극하면서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음녀의 상징으로, 또 사단의 괴수로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 여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패역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절정의 사역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경쟁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경쟁 속에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사실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누구까지 공격하는 겁니까? 다시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공격하니까 엘리야가 그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스스로 죽기를 청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투철하고 또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요,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사람을 하나님 스스로가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버리려고 생각했던, 하나님 저는 열저보다 낫지 못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자초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명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자로서 끝까지 잘 맞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일하는 것이지 나의 결단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당신의 사람들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당신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 끝이 나게 되면, 다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혹시 무너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 이어가시는 겁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올리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임종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의 임종과 엘리야 임종이 다른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 1절 속에서, 한 절 속에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동행하는가, 그거 자체가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 것을 가졌냐,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복이다.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또 베델에서부터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동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2절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6절에서도 엘리사로 하여금 너가 이곳에 머물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을 길갈에서뿐만 아니라 베델에서도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본문이요 참 희한한 본문인 거예요. 엘리야는 왜 그토록 이 엘리사로 하여금 계속 여기서 머물라고 말했으며, 또 엘리사는 왜 그토록 그 스승이 말하는데 끝까지 쫓아가야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두려고 했을까? 엘리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고 했던 것보다는 인생의 지금 말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인생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서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그가 홀로 있기를 원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해요. 저도 그 주석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사람들과 많이 더불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은 단독적인 거거든요. 나 홀로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독적인 인생이 항상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고, 죽음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거 보니까 이 엘리야도 그런 마음으로 홀로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요 맹세를 하는데 그냥 맹세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또한 엘리야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방식, 맹세하는 방식이 달라요. 보통 방식은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맹세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거는 사실 어떠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맹세가 아니라 서언과도 같은 겁니다. 서언과도.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또한 우리 스승님의 생명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는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망이다, 영적인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망이. 영적 갈망 없이 사실은 믿음 생활에 능력이 사실 없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엘리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일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또 경험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길갈을 거쳐서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지역을 우리가 볼 때요, 사실은 이제 왜 이 지역을 갔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 지역을 가게 됐는지. 근데 이 네 지역이 영적으로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리고에서 가깝지요. 동편으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인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만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돌을 12돌을 취해가지고 감사의 돌을 쌓고, 또한 그곳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모든 삶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했다고요. 여러분, 길갈의 뜻이 뭐냐면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근데 이거 뭐냐면 수치가 굴러가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옛 자아의 모습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 잘못된 인생의 습관들이나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모든 아픔 같은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굴러가 버린다, 다 내려가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길갈에 가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 길갈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엘리야가요, 이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에 가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당시에 선지학교에 있던 생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단지 선지학교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와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선지자들이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좀 영적인 선지자가 그 사람들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모임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생겨나고 가르침이 일어나게 돼서 선지자 사역들이 좀 연결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당시 선지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소위 배워가지고 선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성지 선대들한테는 상처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사랑하고 또 선지자로서 그만큼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됐건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기름 부은 자로 세우셨으니까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폭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보면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 밧다나무로 도망갈 때 그 사이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베델.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이 야곱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게 되고 그 새로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고통들은 다 굴러가고, 그러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들은 다 굴러가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은 왜 이럴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가요, 이 베델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너무나 잘 알죠. 요단 골짜기 남단에 위치한 큰 도시죠. 길갈에서부터 서북쪽으로 약 3km 정도 되는 곳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전쟁을 한 가장 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 성은요, 두 가지가 존재하죠. 역사적으로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정말 인생이 정말 무섭고 또 두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당신의 능력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신 곳이, 성을 무너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나 적용이 되지 않나, 이 말씀이 내게 맞나 맞지 않나, 그걸 분석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쓸데없이 강하게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집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선입견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둘씩 무너뜨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에 가게 되는데, 이 요단에 가서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제 엘리사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어요. 오늘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전 성경에서는 영감의 갑절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번에 개역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엘리야가 성령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께서 엘리야를 좌우하신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을 자기에게 갑절이나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엘리사가 그만큼 성령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 다른 선지 생도들에 비해서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 장자들에게는 갑절의 재산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엔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강한 사모함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또 사명에 관한 강한 그 사모함이 결국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매 순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사모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모함 가운데서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 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엘리야의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